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지구촌 모든 지역이 회복되어서 안정된 모습으로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작금의 모든 사태가 인간의 부패한 욕망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자각하고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커뮤니티 성도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강함을 허락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나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건 좀 받을 만한 자격이지 주의 인자하시기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다여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정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기도이 하루가 나를 불리하여 원망의 맘 품지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주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한 주간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가정만하고 문제 없이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좀 발전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롭고 처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예배인가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또 방법을 찾게 하시고 처음에는 저희가 편지로 또 말씀을 나누고 지면으로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녹화를 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또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저희가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부터는 또 박 목사님 또 박 사모님 두 분이 오셔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으로 이 예배를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보는 것이 예배인가 참 새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까지는 이것도 그냥 집에서 우리가 비디오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다. 그 순간에 각 가정마다 몇 명이 모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 건강하시겠지만 서로 연락하시면서 안부를 묻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또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책을 그냥 교회로 보내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재정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로 연락을 하셔서 알려주시거나 특히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교회에서도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개인적인 교회에 속한 그런 광고는 저희가 또 지면으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라는 것이 저희 제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꽤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여기 있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옆에 분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번 하라고. 지금 많은 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누구하고 함께 있던 옆에 있는 분한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의 역사상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then what? 그러죠. 그래서 라는 겁니다. What's next?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기에 누가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가가 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제자들을 부르심과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모습까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승천하신 모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에서 더 지나가서
그가 택하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던 그 책이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얘기하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성경 어느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흑백으로 나온 것처럼 주말의 명화 기억하십니까? 그 흑백으로 나온 영화들을 보면 많은 영화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영화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 남자 여자가 서로 키스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게 대부분의 제가 기억나는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The End라는 그런 글이 딱 떠오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요즘 영화는 The End라고 끝이 나지 않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해피엔딩이구나. 그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았겠구나라고 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항상 행복할 수만도 항상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만도 없습니다.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영화는 좋은 영화였다. 해피엔딩이구나. 이제는 또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와 우리가 모여서 부활절에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끝이 나거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다시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께서 이제는 일을 하셔야 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진짜 성령이 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그 50일이 된 그때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한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면 그때 성령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동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동상이라면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는 그 동상을 비추는 그런 조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동상이 엄청나도 조명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동상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이 비칠 때 우리는 그 동상의 엄청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비춰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너희는 권능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권능은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권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항하는 그런 적들을 이기는 그런 권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이상 받았고 이제는 더 깨달을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점은 아직도 세상에 있고 세상의 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 제국에서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과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그 권능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아는 권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그런 적들을 이기는 권능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힘든 모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 그리고 그 힘든 모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에 대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도 나가는 것. 두렵지만 나가는 것.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용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가 홀로 되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내가 모든 것을 내 홀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니 내가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의 모습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권능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내가 죄인 됐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리치몬드에 나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시다고 외치면서 자기의 건강도 신경 쓰지 않고 특히나 그 지병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무섭느냐라고 하다가 일주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혼돈돼서 참 가슴도 아프고 기도도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도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지금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도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의 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하는 것처럼 괜찮아, 그냥 견뎌, 조금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거야,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와 주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모습이고,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영혼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겪어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런 권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겁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하는 행동, 그 사역을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서도 다 나온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오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 사도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그것이 성령님이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니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성령님께서도 그 증인들을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도 그 증인이 되는 자들을 위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증인이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다로,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고 좀 먼 지역까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이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로마. 그 로마 제국, 지금 예루살렘과 로마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로마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로마 제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볼 때는 처음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그 복음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선교를 했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지역을 감싸고 결국은 감옥으로 갔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겪은 경험. 그런데 오늘은 그 사도행전 쓴 누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누가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글을 썼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그 누가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썼느냐.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편히 쓴 것이 아니라 누가는 아시다시피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그런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했던 그런 모습을 경험했는지를 옆에서 같이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핍박받는 그 모습들을 경험한 그 누가가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느냐? 그 다른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읽고 깨닫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그래서 쓴 겁니다.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이런 큰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오면 그 전 글에 그렇게 써서 2개를 보냅니다. 이 많은 책양, 그 당시에 노력과 시간과 또 종이도 비싸서 그 종이의 양맘에도 엄청난 그런 재정적으로도 자기가 많은 것을 허비해야 될 텐데, 사용해야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것이 내가 쓰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쓴 누가가 2000년을 통해서 수백만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누가는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리라라고 쓴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을 생각하며 내 최선을 다할 때, 여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기에 누가에게 나온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내 평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모습은 있으신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간호원, 아니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을 함께 대하는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나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마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지금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편하게 가서 그냥 언젠가는 이 사람이 살아나겠지가 아니라 지금 몇 주 안에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걸리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의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아니면 2주 안에 4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기간에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마 거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머전시 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만 아마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다른 분들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고 있는 그 나의 발걸음은 한 영혼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28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액트 29,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끝이 나지 않는, 끝이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바울의 그 다음 사람이죠. 다음 바울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는 것도 엄청난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엄청난데, 40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세리였고 그들은 그냥 어부였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까지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떠나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그냥 놀라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떠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떠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앞모습을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거나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이거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하느냐? 저는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4장 14절 마태복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그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점 맞추신 것은 종말이 된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습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오십니다. 질문은 그 확실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항상 몇 걸음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먼저 알기보다는 조금 뒤져서 아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뒤져가십니까? 앞서가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지만 내일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Plan to live forever but prepare to die tomorrow.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을 경험한 지가 일주일인데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도 경험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고통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며 간절히 그들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여호와신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